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성경 말씀이 들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건지심의 이야기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아주 큰 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어떤 사람의 계획이나 신념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어졌던 도전 정신의 실현과도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언젠가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거나 또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이 시작한 노력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노아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배를 만들어야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방주를 완성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기는 했지만 방주를 동물들로 가득 채우는 일은 노아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채워졌던 것도 노아가 했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방주를 기획하고 계획하고 만드는 일도 노아의 지혜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통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의 절망으로부터 건지심을 받은 인물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이야기를, 그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대강절,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이 시작되는 이 시간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먼저 나눈 이유는 노아의 방주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의 이야기보다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뜻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노아의 방주보다 더욱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구원의 방주가 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노아라는 의인이 건지심을 받는 이야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 되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뜻을, 사랑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노아는 왜 큰 배를 만들어야 했을까요?
성경 말씀은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했는지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했다라고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어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은 부패하고 썩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치 죽은 것처럼 썩어 있었기에 생명은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생명이 없는 존재와도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깊이 이해해보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존재를 물에 잠겨 사라지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죄악으로 잠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물로 가득 채우셨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건지신 구원의 이야기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건지심을 받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통해 인류의 회복과 생명의 이야기는 다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끊임없이 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다시 죄악으로 가득 차고 인간들은 다시 죄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하셨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구원의 배를 만드셔서 노아와 같은 의인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구원의 방주가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품어 건지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모든 것이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의인을 건지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써주신 은혜의 이야기라면 대림절과 성탄절 우리가 기억해야 할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원의 방주가 되셔서 죄인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기쁨을 전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사말이 메리 크리스마스고 저는 한여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참았으니까 이제 대강절이 시작됐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늘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죄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말씀에 너무나도 놀라운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건지셔야 할 죄인들에 대하여 이 죄인들이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문맥 그대로 읽어보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심이라. 이 은혜의 선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건지신 뒤에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의 선포와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직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죄인을 용서한 뒤에 깨끗하게 만들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은혜의 선포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임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주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의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건질 만한 사람들을 건지고 의인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라는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그저 살리시겠다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살리시겠다.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아무리 크고 깊다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깊이 이해해 보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담고 있는 구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분이라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뜻 안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뜻이, 사랑의 마음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두셨을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도님들께서 지치고 힘들 때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안에 이미 그 이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내 믿음이, 내 지식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알고 믿고 그 은혜의 깊이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드러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겠다는 구원의 뜻을 통해 죄인된 인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기만 해도, 어떠한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그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의 이름에 이미 담아 두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때 죄에서 반드시 살리시겠다는, 건져내시겠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 두셨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들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문제들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에 담아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임재하심을 뜻하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 구원의 이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 구원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을 의지하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건지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배에 올라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도, 그리고 넘실거리는 파도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아가 큰 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성했다고 해서 구원이 그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큰 배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동물들과 함께 그 뱃속에 들어가 세상이 물로 가득 차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는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과 다스리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통해 모든 것이 죄악으로 잠긴 어두움의 세상을 넘어서, 또한 모든 것이 물로 잠긴 절망의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 구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품고 따르며 살아가는 삶에 때때로 어려움과 절망의 이야기들이, 순간들이 다가오시나요? 진리는 가리워져 있고 오염되고 부패한 세상의 지혜가 때로는 큰 비가 되어 휘몰아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지었으나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과 견뎌야 하는 침묵의 순간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믿음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방주 되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잠잠히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의 방식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믿음의 순간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방주가 되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십시오.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가리워진 것처럼 답답하고 아프고 쓰라린 삶의 문제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노아의 방주처럼 작은 창 하나 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마음의 작은 창문 하나 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는 삶의 자리들이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의 삶이 놓여진 곳이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음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의 자리와 삶의 순간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음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또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 그리고 성도님들이 사랑하고 섬기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지금 성도님들께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께서 하셔야 할 일은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그 거룩하신 이름만을 높여 드리십시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반드시 살리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안에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모시는 문제,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저희들이 감당하고 또 풀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저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어려움이 되어 넘실거리는 파도가 되고 큰 바다를 이뤄 저희들을 덮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잠잠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 되신 주님의 사랑 안에 이미 안겨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다시 새롭게 하신 그 은혜의 빛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